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계시거나 아니면 혹시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2절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어떻게 배워오셨나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맡기셨으니까 꾹 참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잘해라. 아니면 시험에 지치고 힘들어서 사역을 중단하고 싶을 때도 충성해야지, 어디 도망가냐.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끝까지 남아있어라. 이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회자로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권면을 많이 받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압박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문맥상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더 쥐어짜고 맹목적으로 봉사해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부분의 결론 부분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계속 하셔서 아시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파당을 나누었어요. 나는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에 속한 아볼로파다. 나는 정통파인 게바파다. 나는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다 하면서 사역자들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줄 세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을 일종의 영적 우상이나 정치적 영웅처럼 바라보며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엄청난 선언을 던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기서 사람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은 다 너희의 것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확장해서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바울은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4장 1절과 2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사역자들을 우상화하거나 스타처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에게 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설교를 더 세련되게 잘하는가, 누가 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가 이런 기준들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에 얼마나 신실하게 머물러 있는가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4장 2절 말씀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은 사역자나 성도들을 일로 달달달달 볶으면서 충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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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향한 잘못된 비교와 평가에 갇혀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실 때마다 부담감이 아니라 자유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고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충성과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네, 바울은 먼저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성도님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는 휘페르테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번역은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뜻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전쟁터를 누비던 거대한 배, 그 배에서 가장 어둡고 깊은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게 노를 젓던 하급 노자비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일꾼이라는 말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함의 가장 밑부분에서 노를 젓던 노자비들을 뜻하는 말이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일꾼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옆 라인에 있는 배의 노자비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그 배가 나보다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갔는지 이 하급 노자비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노자비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배 앞바다를 바라보며 키를 쥐고 계신 선장,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시는 북소리에 타이밍에 맞춰 나에게 주어진 노를 묵묵히 그리고 신실하게 젓는 것, 이것이 노자비, 일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역자를 맡은 자, 즉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과 시간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그것을 잠시 관리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결과와 실적을 봤습니다.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가? 누가 더 거대한 영향력을 가졌는가? 하지만 배의 선장이신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얼마나 크게 이루었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인정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손에 쥐어진 그 노를 보이지 않는 배 밑바닥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젓고 있었니?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내 열정을 불태워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눈앞에 가시적인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함입니다. 이 원리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마다의 노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청지기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라는 고귀한 노를 맡기셨습니다. 직장인들에겐 일터라는 사명의 노를 맡겨주셨습니다. 교사들에게는 다음 세대라는 정말 눈물 어린 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하루라는 단 하나의 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배 밑창으로 와서 속삭입니다. 야, 옆집 자식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네 자식은 왜 그러냐? 야, 옆 동네 교회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완수해야 할 그런 세상의 목록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남의 배 보지 말아라. 남의 노 쳐다보지 말아라. 오늘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그 은혜의 북소리에 맞춰 너의 자리를 지키며 너의 노를 묵묵히 저어라. 사람들은 박수를 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숫자와 실패를 논하지만, 성공을 논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우리의 눈물과 신실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삶의 결과가 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이 노를 오늘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옳고 그름은 분별하되 사람의 마음까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은 분별하되 사람의 마음까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대반전을 선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언뜻 읽으면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평가도 하지 말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 가르침을 철저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단호하게 책망해야 하고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그토록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의 진짜 속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분별과 판단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행동과 열매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뭘 기준으로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행동과 열매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이 금지하는 판단은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마음대로 규정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의 행위입니다. 판단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존재를 판단하는 것, 이걸 판단이라고 합니다. 저 집사님 요새 통 기도 안 하더니 결국 시험 들었나 봐. 야, 겉으로는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왠지 저기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혹은 저 사람은 아무리 권면해도 소용없어. 원래 성격이 저래.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판단을 멈춰야 합니까? 바울은 3절 후반부에서 자기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을 뿐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의 안에서 나오는 동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바울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판사봉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빙산의 일각, 즉 우리에 드러난 아주 작은 겉모습과 단편적인 행동만 볼 뿐입니다. 그 차가운 물 아래 감추어진 그 사람의 상처, 눈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행동의 표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숨겨진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처음과 끝 그리고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사봉을 빼앗아서 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이웃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분별하여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판사봉을 두드려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깨에 걸쳐진 무거운 재판관의 옷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 영혼과 우리 공동체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로 묶으면 오늘 제목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판사봉을 내려놓고 노를 잡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정말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고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판사봉을 잡고 그 사람의 존재를 향해 선고를 내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 원래 그래. 저 사람 고칠 수 없어. 이번 주 한 주간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일 하나, 실수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판단에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눈물 아래 감추어진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십시오. 내가 판사봉을 두드리는 일을 멈출 때 비로소 내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내 손에는 다시 주님이 쥐어주신 그 사명의 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비교나 우월감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마침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최고의 칭찬에 건네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권면합시다. 판사봉을 버리고 우리의 노를 잡읍시다. 시작. 네, 한 번 더. 한 번만 더. 눈을 마주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판사봉을 버리고 우리의 노를 잡읍시다. 시작. 아멘.